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3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13번의 주일을 거쳐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두 장은 오직 성경만이 전하는 중대한 두 가지 기원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이 인류 역사 전반에 끼친 영향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대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 2장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선 창세기 1, 2장 강서를 통해서 창세기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깊고 부요한 교훈들을 가급적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3장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앞장에서 살펴본 것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창세기 3장이 가지는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고 확고한데 본장의 내용이 성경에서 생략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무의미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 역시 인류 역사뿐 아니라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원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제의 기원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구속 언약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첫째는 죄의 기원에 관해서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방법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과 또 그들을 위해서 직접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린 영화롭고 복된 삶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와 친밀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인격체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 전반부 내용은
이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사람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좋았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오염되었으며 그토록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깊고 무서운 죄악의 웅덩이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로서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복락원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실락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전반부는 죄의 기원과 비참해진 인류의 시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창세기 3장은 구속 언약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장의 전반부는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불순종에 따른 최초의 타락 사건,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찾아든 두려움과 또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 책임 회피와 전가 등과 같은 타락한 인간의 사악한 모습,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각각의 주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창세기 1,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매우 암울하게 적나라하게 이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밝게 비추는 별처럼 찬연히 빛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원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면서도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내신 최초의 구속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 언약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은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셋,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하신 최초의 구속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경위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해진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대단히 희망 섞인 이야기를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3장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국면을 구분짓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양 역사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구분합니다. Before Christ, BC, Anno Domini, AD 역사로 구분하지요. 그런데 본장에 소개된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를 죄의 시작과 관련해서 타락 이전의 역사와 타락 이후의 역사로 나누는 중대한 구분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구속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장만큼이나 성경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가 주의 있게 상고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장에 나오는 첫 단락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알고 있을 법한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이 본문은 그 이야기 라고 할 법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에 관한 말씀만큼이나 본질적이고도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죄의 기원과 인간 타락의 시작에 관하여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물음만큼이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우주 만물 창조에 관한 이야기처럼 본장에 나오는 죄의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숱한 논쟁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3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 이야기는 그들로서는 신화 속의 전설이나 우화 정도로 취급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행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타락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름 논리성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도 성경 이야기할 때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미 결정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장, 2장, 3장 성경 전체의 머리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부터 사실은 단추를 잘못 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 말씀을 옳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고대 시대에 기록된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제가 일전에 창세기 1장 내용을 해설해 드리면서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하듯이 성경은 단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고대 문헌이나 자료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사람에게 속한 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기록하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지혜가 담긴 참되고 유일한 계시를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빌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성경 말씀에 한치의 오류도 없게 하셨으며 다른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도 모순이 없도록 기록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경 진리를 다 동일한 방식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진리인 것을 스스로 충족하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른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기 이전에 믿음의 차원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들을 때의 믿음으로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8절에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간구하였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제1저자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주고받는 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이 일으켜져서 믿음으로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은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본 전제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는 성경이 전적으로 권위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전제가 없이는 그 책의 올바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를 할 때 동시에 이 책의 참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언어와 표현 방식과 문법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이 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강해를 주의 있게 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 신학과 성경을 공부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대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은 이런 언어와 문법과 구조와 내용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마다 나름의 기록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나름의 해석 기준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각 권의 성경마다 나름의 독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배울 때는 사도행전의 구조라는 게 있고 창세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창세기 구조가 있고 이번 여름 온가족 수련회에서 배우게 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성경은 동일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이런 재미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한 가지 동일한 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밥을 먹고 온몸이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 다양한 말씀과 내용과 나름의 목적과 구조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우리가 살피든지 간에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도 성경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전제와 이해를 가지고 살필 때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그저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장에서 가장 먼저 주의 있게 살펴야 하는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왔으며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앞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죄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이라는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보다 앞서 존재한 악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뱀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뱀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부터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탄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을 선택하여서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 사탄의 존재가 있게 된 것이나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들어오게 된 일이나 들어와서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하고 나중에 아담까지 시험에 빠뜨리게 한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허용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고 하는 존재와 비슷합니다. 야누스 신 들어보셨어요? 야누스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속성을 동시에 가진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중인격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대할 때에 주로 야누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누스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 죄의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야누스적 존재겠죠. 한편에는 빛이 있고 한편에는 어둠이 있고 한편에는 선하고 한편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악이 실제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악의 근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아주 불순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어떤 것에도 악함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든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문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따라서 실제하는 악의 근원과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악과 모든 악의 영향력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즉 사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기원과 관련해서 자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은 사탄의 출처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 6절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4절은 이런 천사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치 않으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들은 사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찬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영적 인격체들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들 그룹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런 천사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이들의 반역을 시도한 근본 원인을 교만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로보아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절대 복종해야 하는 본래의 지위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상세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시도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땅으로, 즉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오직 어둠만이 지배하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한 본성은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위협과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따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사슬에 묶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 땅에서 그들의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욥을 시험한 사탄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와 한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들에게도 타락하지 않을 의지와 타락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도 하늘에서 세상과 음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게 전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 발생한 죄와 사람의 타락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다룹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천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 창조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기사는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도 이와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사탄과 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굳이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을 구태여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켈빈 목사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적실하고 타당한 성경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켈빈과 그의 동역자인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하게 추구했던 성경 해석의 기본 전제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그분의 신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경건한 절제심과 절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내용에 대하여서는 호기심과 망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태도가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시의 내용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실 때에 그 진리에 대하여서는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감추신 비밀, 신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켈빈과 개혁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려는 것은 스스로 우쭐해져서 말씀을 옳게 전하는 가르치는 자의 잘들을 대적하는 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사탄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 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탄과 악의 기원뿐만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어떤 신비나 비밀과 모호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그 이상의 무엇을 찾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특별히 깨달았다라고 우쭐대는 사람은 보나 마나 뻔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자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했던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자들이, 그렇죠.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본문에 나오는 뱀과 하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어느 부분까지는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맞지 않는 대화를 매우 진지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 그 과정에서 대단히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조언합니다. 무슨 특별한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그들의 대화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전체를 불행과 고통과 죽음으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악의 기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셨더라면 아담과 하와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시험을 받게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요? 이성적으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궁금한 건 죄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망상을 따라 어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에덴 동산에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렵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 중앙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계시를 전하시고는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아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특히 선악과 나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서 창조되어진 목적이며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신앙교육의 교육적인 장치였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그 자유와 그 주권과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정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구비해 주시고 그럴 만한 지식과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귀함을 가진 존재로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시고 마귀까지 허용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을 만큼의 지식과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사탄은 오히려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두신 목적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예속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없었다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갖거나 주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필요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선과 악을 면밀하게 분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되었으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돌이나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 없이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동물과도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창조적인 지식과 자유로운 의지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극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과 악조차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보면 사항에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에도 이 땅에 실제하고 존재하는 악과 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침탈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고 그들을 마음에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혹 가운데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로우신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지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어찌 보면 두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본문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동시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랬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사탄과 다윗이 동시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만이 명할 수 있는 일인데 다윗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교만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전까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대승을 했거든요.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하게 되냐면 우리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데 이것은 나의 능력과 용맹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놓칠세라. 사탄은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인구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충동질합니다.
다윗은 사탄의 의도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바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 7만 명이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리석고 교만해진 다윗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자기 뜻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일을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게 된 슬픈 이야기이지만 더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신 일입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전에 1년에 한두 번 이 발발하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단위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을 마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모든 말씀을 다 전해드릴 수 없기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한 가지 설명만 드리고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탄은 많은 들짐승 중에서 왜 하필 뱀을 도구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짧게나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한 이를 사탄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갔다라고 합니다. 이 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 뱀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동물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동물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의 영향은 동물도 동식물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동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과는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은 추상적이거나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지으신 짐승들 중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많은 들짐승들 중에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탄이 그 많은 들짐승 중에서 왜 뱀을 택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외형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첫째, 뱀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매우 탁월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뱀 징그럽고 소름 끼쳐요, 목사님.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뱀은 타락하기 이전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진짜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뱀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뱀을 나하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놋그릇 할 때, 놋그릇 할 때 이 놋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고쉐트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에 놋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해 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후대에 이때 달았던 놋뱀을 가리켜서 너수단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도 히브리어 나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시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빛나다, 정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대로 보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정교한 모양새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빛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놋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조명을 받을 때에는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신비로운 존재처럼 여긴 나머지 이것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장래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뱀을 가리키는 나화씨라고 하는 말에는 점을 치다 혹은 징조를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점술사들은 뱀을 숭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뱀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뱀은 외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한 매력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을 선택하였습니다. 둘째,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습니다. 우리말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원래 히브리적인 의미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간교하다는 말을 아룸이라고 하는데 이 말로 번역된 말들이 우리 잠언서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신중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말이 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은 아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서만 유일하게 뱀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마다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요. 그 중에서 뱀은 다른 짐승들에 비하여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용모로는 아름다웠으며 성질로는 영리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뱀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뱀의 이런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동물 중에 IQ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좀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잘 단세포 같은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천양지차가 나는 동물들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의 모든 속성과 성품도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유난히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웠고 정교했으며 성질로는 대단히 영리하고 슬기로웠다는 것이지요. 이게 부정적이지 않는 말을 창세기 기자가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징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 모습으로부터 상당히 변질되었습니다.
뱀이 지닌 아름다움은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뱀의 영리함은 사람을 속이는 간사고 교활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래부터 뱀이 나쁘거나 이상한 짐승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기 전까지 뱀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피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붙잡히자 뱀이 가졌던 좋은 장점들은 모두 다 악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면 하나님께 받은 좋은 재능과 성품도 악한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많이 받은 자를 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열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되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효과와 영향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탁깃으로 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탁깃이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웠고 교묘하며 영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장점이었으나 사탄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런 장점은 가장 나쁜 단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변질되면 마귀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마귀가 원하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이르는데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고귀했던 여자와 남자도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하여 어느 때에 게을리하고 멀리하게 되었을 때에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하와와 특별히 아담의 타락은 제가 볼 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타락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와보다 아담의 타락이 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탁월한 은혜와 능력을 선사받은 자이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주재할 수 있는 탁월한 통치력과 지도력을 다 선물 받은 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력하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충격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시험합니까? 미물인 뱀을 통해서. 뱀이 아무리 탁월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 미물인 뱀이 심지어는 동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뭐랍니까? 뱀이 말을 하지요. 동물이 말을 하는데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부지부식간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은 뱀이 간사하다는 말처럼 겉으로 너무나 정교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으로 참으로 이 타락은 참으로 간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역사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일들의 시초를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되면서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의 그 시작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를 믿으며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에 있기까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연원이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벗겨지게 될 때에 참으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의 깊은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마저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